예,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주기도문.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일하는 아픔을 주는 죄, 악, 시험 그리고 우리라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단어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게로 굽은 마음을 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울경 방향형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자기에게로 굽은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신에게로 굽은 마음이 결국 악을 잉태하는데요. 악이라는 것은 인간이 인식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신비에 속합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왜곡되고 뒤틀린 의지로 나오거든요. 그것이 대표적으로 지배욕으로 나옵니다. 지배욕. 이 지배욕이라는 것은 교만인데 타인을 다스리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약자를 비참하게 만들면서 얻는 쾌감을 자기애와 자존심을 불타게 하는 연료로 삼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행하는 악이 있고 당하는 악이 있습니다. 서로 상대적이죠. 머리 갈 것도 없이 일상에서 예를 찾아보자면 내가 입학의 기쁨을 누릴 때 어떤 타인은 낙방의 슬픔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사실은 그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그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시고 복을 주시되 이 복이라는 것은 바라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그 자체가 복이죠. 근데 복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또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변질되고 왜곡된 하나님의 형상이죠. 이 교만이라는 것이 지배욕 이것이 인간은 이 악이 지배욕으로 말미암은 악이 주는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하나님이 악을 사랑하시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악이 질서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악이 질서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사야서 45장 7절에 보시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셨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또 잠언 16장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스님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고통이 있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있는 섭리가 바로 이 우주의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악한 것들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배욕에 대해서 따져보자면 지배욕이란 것은 인간이 모인 곳에는 어디나 이 원초적인 속성, 지배욕, 이 권력을 잡고자 하는 욕구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게 참 큰 문제죠. 어디 가든지 남 위에 서고자 하는 그 우월감이 바로 지배욕으로 나타나는데요. 또 하나 여기에 바늘에 실가듯이 이 지배욕과 더불어 나타나는 것이 관능성의 욕구입니다. 이 관능이란 게 뭐냐 하면 관능성의 욕구란 쉽게 폭음, 폭식, 성적 방탕, 사치, 탐욕 이런 것들입니다. 이 관능이라는 것은 기관, 관자, 벼슬 관자, 기관 관자를 써서 특히 육체적인 쾌락과 관련해서 감각적인 관능적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생물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기관의 기능, 그러니까 즉 오감 및 감각기관의 작용을 의미합니다. 육체적인 감각을 의미하는 거지요. 이 관능적 욕구가
또한 악을 잉태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나 마음속에 불안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만 참 안정을 찾을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창세기 1장 18절에 이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 꿇는 것 첫 번째로 것인데 그 자체가 복인데 그러지 못하는 가운데 정작 삶 속에서 이 불안 때문에 두 극단적 행동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즉 인간은 한편으로는 지배욕이 말하자면 자기 자신을 절대화함으로써 그 우울감으로 말미암아 불안을 극복하려고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관능성의 욕구, 뭐냐면 관능의 욕구인데 유한한 것을 탐닉함으로써 불안을 잊으려고 합니다. 이 지배욕, 이 교만이라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이려 한다면 이 관능의 욕구는 다른 피조물을 우상화합니다. 그래서 쾌락에 중독적으로 집착하게 만드는 것이 참으로 치명적인 악이 되는 것이죠. 이 지배욕이라는 것은 교만이라는 것은 근원적인 죄의 형태이지만 이 관능적인 욕구는 일상에서 또 다양한 형태로 이 가시적으로 눈앞에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더 치명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쾌락으로의 탐닉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지요. 이게 서로 짝을 이룹니다. 두 가지가 지배욕과 관능의 욕구가요. 이것이 결국 어디로 가냐면 양심의 가책에서 오는 내적인 긴장. 이 내적인 긴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양심의 가책으로 인한 긴장을 잊게 한다는 점에 심각성이 있습니다. 우리 양심을 얼어붙게 함으로써 이 악이 우리 삶에 전방위적으로 침투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그 모든 엘리트 집단의 그 부패와 타락이 만연한 것도 조직 내의 그 생존의 법칙, 그죠? 그래서 이 관능의 욕구가 자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9장 2절에 보시면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이 양심에 근심이 있는 건 참 좋은 것입니다.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실제가 악인데 이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확실하게 지지하는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을 악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어떤 절대 선의 기준을 사용해서 악을 판단하는 것인데 우리에게 끔찍한 고통, 고난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마땅히 옳은 일에 대한 개념, 그 최고선이 있다는 가정하에서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최고선, 하나님이 없다면 악을 악으로 가려내는 선의, 절대 선의 기준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은 반드시 필요하다. BC 586년 전에 예루살렘 멸망 직후에 에레미야가 탄식하며 지은 시가 있는데요. 에레미야서 3장 19절부터 23절을 볼까요? 여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절 에레미야 애가 3장 19절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 쑥이라는 것은 쓰지요. 담즙 말하자면 쓸개즙입니다. 쓰고 독이 있는 풀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회상한 적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운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공간이야말로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쑥이나 담즙 같은 고통, 그 트라우마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트라우마에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다. 그것이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결코 진멸되지 아니하고 더욱더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예, 그래서 오늘 제목이 지배욕의 두 얼굴입니다. 왜 두 얼굴이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다스림, 정복하는 것 이런 것들이 왜곡되고 변질됨으로 말미암아 이 지배욕과 관능성의 욕구로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지배욕의 두 얼굴입니다.